네, 오늘 말씀 죄인에서 전도자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에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동일하게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많은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시며 한 명의 영혼을 구원하신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단순히 귀신을 내쫓으신 예수님으로만은 볼 수가 없습니다. 본문 말씀의 이전의 내용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거라사 지역으로 건너가시기 위하여서 배를 타고 건너가시던 중에 바다 한가운데서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던 제자들을 뒤로 하시고 그것들로 명령하게 하시고 잠잠하게 하셨던 사건이 바로 4장의 말씀입니다. 이 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지배하는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게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보고도 그 마지막 절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다와 바람도 순종하는가? 제자들의 질문인 것입니다. 즉, 그렇다면 이는 누구인가? 예수님을 향해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라고 질문하면서 그 장을 마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드라마로 본다면요, 떡밥을 주고 다음화를 기대하게 하는 장면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화, 즉 그 떡밥을 회수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5장의 말씀이고, 단순히 그것을 회수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 어디에까지 있으시며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까지 요구하시는지 알려주는 것이 오늘 바로 5장의 말씀이십니다. 비록 15절까지밖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본문 전체인 20절까지 함께 보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거라사 지방에서 내리자마자 예수님 앞에 나타나는 귀신을 소개하며 시작합니다. 함께 2절부터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아멘. 무덤은 부정한 장소입니다. 이 귀신 들린 자는 부정한 장소를 자신의 거처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귀신은 자기 파괴적입니다. 자기 스스로 몸을 해치면서 자신을 괴롭게 합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밤낮 소리를 지르면서 그 마을, 그 동네의 사람들까지도 괴롭게 합니다. 특별히 이 4절에는 그를 제어할 힘이 없다고 기록하는데요, 이 제어란 뜻은 당시 짐승에게나 쓰는 표현이었습니다. 즉, 이 귀신 들린 자는 현재 사람이 아닌 짐승의 상태, 그러니까 귀신이 가득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태를 정리해 주는 것이 바로 그 귀신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귀신 들린 자의 이름은 바로 군대입니다. 군대는 헬라어로 레기온이라고 하는데요, 이 레기온은 로마 군대 중에 큰 부대로 5,600명에서 6,000명 정도 되는 군사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귀신 들린 자의 사람이 감당하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힘과 그 악함의 상태로 한데 뭉쳐져 있는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표현하면 정말 최악의 상태인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군대라고 하는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서 부르시지도 않으셨는데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 절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자와 이 예수님의 대치는요, 단순히 1대1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6,000대 1의 대치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 복음의 사역을 방해할 수 있고, 예수께서 전하시는 그 복음의 일들을 어떻게든 간에 막을 수 있는 그 인원이 그 안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귀신 들린 자는요, 예수님과 대치하여 그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앞에 나와서 엎드린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6절과 7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 말씀이 놀라운 이유는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봐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빛이 오면 어둠이 반응하는 것은요, 당연합니다. 그러나 자신을 괴롭게 하는 그 빛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표현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는 표현이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과 그 자연까지도 지배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서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습니다. 그가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라는 질문은 여전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다고 하는 그 제자들의 가장 미련한 표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떡밥 회수를요, 예수님에게 배우고 그 기적을 보고 들은 제자들이 아니라 바로 귀신 들린 자에 의해서 고백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가 얼마나 위대한 자인지 단번에 알아보고 도망치듯 예수님께 오며 자신을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요청하고 또 요청하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이 행동은 예수님께서 자신보다 더 높이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행동이며 자신이 패자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은요, 패자가 아니십니다. 예수님이 패자처럼 보이는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피투성이가 된 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모습을 보고 불쌍해하고 가여워하며 패배자임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부활을 이미 수차례 예고받았던 제자들조차도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부끄러워하고 도망치듯 바빴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은 그때만큼만은 패자이셨을까요? 불쌍하게 여김을 받아야 마땅한 상황이었을까요? 이번 학교에서 사도행전을 가지고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참여했는데요, 교수님께서 자신의 그 어렸을 적 잊지 못하는 상황을, 그 경험을 이야기해 주시면서 이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어렸을 적에 강원도에 있는 동강에서 그 무섭게 생긴 그 한 마리의 살모사가 어느 물고기를 머리부터 삼킨 장면을 보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 모습을 보셨을 때 물고기가 무척이나 불쌍해 보이셨다고 합니다. 꼬리를 막 흔들면서 어떻게든 살려고 발버둥치는 그 물고기의 모습이 너무 가엽고 불쌍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게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그 살모사가 몸을 마구 비틀면서 하얀 배를 드러내놓고 오히려 먼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 이 삼켜진 물고기가 그 뱀의 혀를 꽉 깨물고 절대로 놓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뱀은 토해내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먹이에게 오히려 고통당하며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교수님은 독 때문에 죽어가는 물고기보다 몸을 비틀거리며 고통을 겪으며 죽어가는 그 살모사가 더 불쌍하게 보여졌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이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죽음과 그 예수님의 관계가 이렇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삼켜진 예수님을 보며 패자의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살모사가 너무 괴로워 물고기를 토해내고 싶지만 할 수 없어서 몸부림치던 모습은
사망이 예수님을 감당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내보내지 못하는 처지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사망이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그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을 품고 있는 일이 사망에게는 너무나 버거운 일이고 심히 고통스러운 일이며 죽기보다 힘든 고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그 사망 권세에서 승리하셔서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패자이십니까? 아닙니다. 사망도 두려워하고 귀신도 두려워하던 그 예수님은 바로 승자이십니다. 유일한 승자이십니다. 그러나 우린 여전히 그 승리자이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말씀을 통해서 들으면서도 제자들처럼 때로는 의심하고 예수님을 잘 모르기도 하고 또한 그 말씀을 의지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때로는 승리자인 것을 우리 스스로는 알지만 우리의 모습은 도저히 승리자의 모습을 찾을 수 없는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우리가 담대하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시며 여전히 우리에게 매일매일의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너의 하나님 됨이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귀신조차도 죽음조차도 두려워했던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우리 신광교회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이렇게 귀신조차도 두려워했던 예수님께서 이제는 이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십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귀신은 예수님의 허락하에 사람의 몸에서 돼지떼기로 들어갑니다. 함께 10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이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아멘. 이 군대라고 하는 귀신은 사람에게서 빠져나와서 2,000마리의 돼지떼로 들어갑니다. 사람의 몸에 있을 때 스스로 상처를 내며 자신을 괴롭게 했던 이 귀신 떼들은 그 돼지떼로 들어가서 그들의 성격에 맞게 스스로를 괴롭히며 그 바다에 몰사하여 죽음에 이릅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귀신 들린 자였던 사람은 귀신들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 이제는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치유 사역을 해내셨던 그 예수님이 그 결과적으로 그들을 쫓아내신다면 그것을 본 동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나와서 구원을 요청하고 자신의 아픔을 드러내며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을은요 전혀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회복 뒤에는 분명하게 예수님께 감사하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이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나 두려워합니다. 함께 15절부터 17절 읽겠습니다.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미매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더 같이 머물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려워서 떠나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더 머무시며 그 기적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빨리 떠나시기를
간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치유 사건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좀 그런 것 같아요.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나와 함께 있다면, 직장 내나 같은 부서나 공동체에 함께 있다면 이 사람이 하루빨리 예수님을 만나서 선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보다는 다른 데로 갔으면 좋겠다, 얼굴 안 보고 싶다, 내일 또 그 사람의 얼굴을 봐야 한다니 너무 싫다라는 먼저 피하기를 원하는 생각을 가지기 마련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동네 사람들도 귀신 들린 자를 향해 예수님 만나서 치유받았으면 좋겠다라기보다는 어디론가 사라졌으면 좋겠다, 우리가 안 들리는 곳에 가서 제발 그냥 소리 질렀으면 좋겠다, 더 나아가면 그냥 사라졌으면 좋겠다 하면서 피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회복되었을 때 그 회복된 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돼지 2,000마리의 떼죽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돼지 떼의 주인은 어땠을까요? 돼지 2,000마리를요 지금의 금액으로 따진다면 10억 정도 하는 재산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돼지가 새끼를 낳고 난다면 그 이상의 가치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따진다면 이 10억의 재산보다도 한 영혼이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사랑의 그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이 사랑의 존재가 아니라 여기에 더 계시다가는 더 많은 사람들의 더 많은 재산을 잃게 하실 분으로 보이게 된 겁니다. 만약 이 돼지떼의 죽음으로 온 동네, 그 마을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그 누구도 그것을 가지고 뭐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천국의 비유 말씀처럼 집 팔고 땅 팔아 밭에 묻힌 보석을 찾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이 한 사람의 회복과 구원은 보석은 고사하고 자신들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그냥 재산을 잃어버린 사건으로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10억의 가치가 있는 돼지떼를 잃게 하신 것이 혹시 엄청난 손실로 보여지십니까? 사실 세상의 방법으로는 투자 대비 결과가 좋지 못하면 실패한 투자 또는 실패한 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작년에 이맘때 신광랜드를 진행했었는데요. 3개월 정도 정말 많은 시간과 또 많은 물질을 우리가 거기에 집중하면서 우리 많은 아이들이 한 영혼들이 교회에 오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정말 그 당시에는 많은 아이들이 참여를 했고요. 저 마음속에는 내일 우리 초등부가 드디어 이렇게 큰 부흥이 있겠구나. 교사를 더 구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지 이 아이들을 잘 관리할 수 있지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 다음 날 몇 명이나 왔을까요? 아쉽게도 단 한 명의 친구도 초등부 예배에 오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때 너무나 큰 절망과 실망감이 하루 종일 저를 두르고 있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 한 영혼을 위하여서 얼마나 크게 일하시고 그 10억의 가치를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신 이 말씀을 보며 너무나 큰 반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 전의 일을 이제서야 반성을 하게 된 것이죠. 당장에는 아깝게 보이고 정말 시간 낭비라고 보일지 몰라도 이 한 영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요 어마어마한 복음 사역을 계획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8절부터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회복된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가기를 원하였습니다. 물론 어떤 마음으로 그가 예수님께 고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만약 이 상황이 제 상황이라면 전 두 가지 마음으로 간절히 요청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나를 치유하신 그 놀라우신 예수님과 매일매일 함께하며 복음을 듣고 싶다. 두 번째는 돼지떼를 잃은 사람은 분명 나를 미워할 거야. 예수님이 떠나기를 바랬던 이 마을 사람들은 이제 나를 괴롭게 할 거야. 나는 저 사람들과 함께 있을 자신이 없어. 이 두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요청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정말 무심하게도 칼같이 거절하시고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새로운 것을 명령하십니다.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부터 15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보내실 때에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요, 바로 이 귀신 들렸다가 회복된 자에게 똑같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머물러서 전도자가 되어라. 여기에 머물러서 내 복음을 전하거라. 그런데 더 대단한 것은요, 이 귀신 들렸던 자는 이 예수님의 거부에 낙심하지 않고 자기의 집뿐만 아니라 데가볼리에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가볼리는요, 한 마을, 한 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 주변에 10개의 도시를 칭합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문화는 그리스의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많던 이방인들이 주로 있던 것인데,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난 지 얼마 안 됐지만 귀신 들렸다가 치유받은 그 사람이 그 주변을 두루두루 다니며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것과 치유하신 것을 많은 도시에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명의 치유를 통하여서 많은 지방에 복음이 전달된 예수님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이후에 이 사람의 행방은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상하건대 분명 이 10개의 도시뿐만 아니라 더 많은 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10억의 가치를 논하며 이 한 명의 영혼이 치유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실패한 사업이 아닐까, 무리가 되는 사업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게 되지만, 결국 이 한 명의 치유자를 통하여서 온 지방에 복음이 전달된 예수님의 위대한 치유 사건이 바로 오늘 5장의 말씀이신 겁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오늘 우리가 말씀 읽은 이 귀신 들린 자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마가는 귀신 들린 사람의 상태를 처참한 인간상, 즉 죄악이 가득한 사람이라고 의도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즉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을 알기 전, 예수님을 만나기 전 우리의 처참한 죄악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 죄악의 어두움 안에 갇혀있는 우리의 처참한 인간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밝은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죽으시고 그 사건을 통하여 우리를 메었던 죄악의 사슬을 단번에 끊으셨습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 되셔서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처참한 상태가 아닌, 죄인의 상태가 아닌 의인이라 불리는 자녀의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어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그리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명령하십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라. 죄인에서 전도자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라고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신광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죄인에서 전도자로 부르신 것을 참으로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주님께서 회복하시고 보내신 전도자이심을 믿으십니까? 때로는 우리를 보내신 곳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곳이 정말 부담스러운 곳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쩌면 귀신 들린 자가 치유되었지만 그 사람을 환영하지 않았던 그 거라사 지방 같은 곳이 바로 우리가 처한 상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환영받지 못하는 이 시대 가운데 바로 이것이 우리가 처한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바로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친히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얻은 새 힘을 때로는 세상 속에서 제대로 발휘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얻은 찬양과 감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직장 생활과 우리의 일상생활로 돌아갈 때에 그 감사의 마음이 우리를 이겨내지 못하고 다시 한번 두려움과 죄악이 우리를 감싸는 그런 낙심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의 패배로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복음의 전달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전한 복음이 굉장히 약하고 작더라도 그것에 물을 주시고 키우실 분은 바로 승리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전도자로 부르신, 우리를 죄인에서 전도자로 부르신 그 예수님의 크신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며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승리를 경험하시는 우리 신광교회의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